우리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꽃을 선물로 받는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비유로 하면은 이제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꽃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아름답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하는지만 그 꽃의 아름다움은 열매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는 그 열매의 달콤함을 미리 냄새로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봄에 많은 꽃들 모든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고 또 꽃이 늦게 피는 경우에도 열매가 나기 전에 먼저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꽃을 통해서 이제 수정이 되어서 이제 그 열매가 자라가죠. 그래서 꽃은 그 열매를 잉태하는 그러한 모체와 같은 것이 바로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의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바로 그 열매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십니다. 이 꽃은 단순히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나 그 향기라는 것이 열매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단순히 미리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꽃이 이제 결국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꽃 자체가 이미 열매의 모체이면서도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그 사랑 안에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흠이 있고 또 아직 우리의 현실이 아름답지 않고 또 향기롭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같은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꽃이 피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그 꽃이 수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열매가 이제 맺혀져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계속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결국은 그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봐요. 우리가 꽃을 보면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꽃을 보면은 기쁘고 좋은데 그래서 그 꽃을 좋아하는 것, 그게 이제 꽃에 또 영광을 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쌍방이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영광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볼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워지고 또 꽃도 또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꽃이 먼저 아름답게 피어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꽃과 같은 분이 되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맺을 열매, 내가 마지막에 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실제로 단순히 그걸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꽃을 보면은 아름답죠. 그죠? 그리고 그 꽃을 보면은 또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꽃이 아름답다고 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또 꽃의 향기는 우리를 치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꽃의 향기는 마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이 치유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꽃뿐만 아니라 식물의 그 향기가 그래서 성소에서도 분향하는 향으로 쓰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 이렇게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한 그 꽃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모체가 되듯이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어 가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바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렇게 그 꽃을 통해서 수정된 그 열매의 배아가 이렇게 자라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꽃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정을 위해서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응답의 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곤충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수정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그것을 보고 기뻐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나아가게 되면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만나면 마치 꽃이 통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듯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꽃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주님께 받은 그 선물에 대해서 선물이 이제 단순히 우리 안에서 실제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러한 실체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꽃을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차원에서
그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꽃은 단순히 아름답다, 향기롭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통해서 꽃 피워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종말에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바로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실제로 꽃이 피었지만 또 꽃이 피었다가 지죠. 사람들이 꽃이 지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꽃이 졌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아름답지 못하고 그러한 우리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의 꽃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꽃 피우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은 결국은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열매는 이제 단순히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주 실질적인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보고 또 향기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열매를 실제로 먹게 되면은 그 맛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이게 영양분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만들고 또 우리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 그 열매 맺어가는 것처럼, 꽃이 졌지만 열매 맺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꽃 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꽃이 우리 마음에도 피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아름답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이 현실의 문제들을 볼 때에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인가, 또 그 비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곤충들이 그 꽃을 보고 그 꿀 냄새를 맡고 그렇게 이제 꽃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벌과 같은 그런 곤충들이 꽃에
갔을 때에 단순히 아름다움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실제로 꿀도 주고 뭐 화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빵이나 밥 같은 그런 것도 줍니다. 이게 밀가루를 꿀을 밀가루에다가 꿀을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한 것 같은 것이 이제 화분인데 그 먹으면 되게 달콤한 과자 같아요. 이게 꽃에 벌들이 이렇게 꽃에 가서 바로 그런 꿀도 얻고 그런 화분도 얻어요. 사실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다윗이 송이꿀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달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게 영광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꽃이라는 게 우리가 뭐 사람들을 보면은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이게 꽃은 보고 막 향기를 맡는 것이지만 그러나 벌이나 이런 곤충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거기서 열매를 이미 가을에 열매 맺기 전에 이미 열매를 거기서 얻습니다. 희한 열매들을 얻죠. 그리고 사실 이제 향기라고 하는데 향기라는 것도 그 냄새라는 것도 다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분자가 실체죠. 그게 원자보다 더 큰 분자가 그 사물의 분자가 우리의 코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향기가 실제로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단순히 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성분들이 그 코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내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가 정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실 삶이 아직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도 보면은 아직도 제 자신의 흠이 많고 또 부족하지만 그 과거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환경도 그렇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아직도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예전에 그 추한 모습들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다듬어 주셨냐, 아름답게 다듬어 주셨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창세 전에는 내가 뭐 아름답고 추하고 이런 걸 떠나서 존재 자체도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무능하고 흠이 많을 때인데 주님 그런 나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 이후에 뭐 자라가는 과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존재가 시작되는 것,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죠. 근데 이 어려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르면은 내가 어떤 그 대학에 가고 싶다 할 때 대학에 뭐 가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학에 합격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이미 창조해 주셨고 지금 우리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당장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일 큰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태아가 이렇게 그 자라서 정상적으로 자라서 그렇게 한 그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제일 어려운 과정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일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그 어려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미 주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예정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그 비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 꽃이에요. 나의 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꽃이 지고 그 다음에 그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의 꽃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열매고 내 미래고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내 능력이고 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꽃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이미 사실은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 꽃이 떨어진 것과 같은 거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속량하심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열매 맺어가는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그렇게 주님 제 자신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꽃으로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그걸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난다 그러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꽃이 피고 그래서 단순히 이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작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성장 과정에서 내 신앙의 과정에서 내 삶의 여정에서 또 예수님의 사랑의 꽃이 피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또 씨앗이 되어서 또 그것이 더 많은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처럼 샤론의 꽃 예수 내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그래서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그래서 꽃처럼 피어나서 또한 이 땅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이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마치 꽃이 시들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꽃이 떨어지고 이제 열매 맺어 가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열매 맺어가게 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서 이 주님의 꽃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감으로써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막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또 돌아가면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 그 아름답지만 않은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받고 그 은혜의 영광을 받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제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꽃을 피워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에게 그 복음의 향기가 우리에게 퍼져서 우리를 그 주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온 세상이 바로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영적인 시각이 마비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후각이 마비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벌이 그런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냥 다 죽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꽃을 보고 그 꿀냄새를 맡고 그 향기를 맡고 꽃을 찾아가는 벌처럼 우리에게 주님 저희들의 그런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이 둔할까요? 자꾸 세상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보다 세상의 달콤함 그리고 세상의 영광 그런 것만 자꾸 우리가 보고 거기에 이렇게 눈이 팔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의 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달콤함만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달콤함을 찾는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달콤한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정말 달콤하다, 요런 내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실제로 인생에서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정말 꿀처럼 달콤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런 것만 불나방처럼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신 게 오늘날 현실에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면 예수님이 그 들의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명품이나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도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하고 그래서 인생을 좀 이렇게 폼나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또 나이가 들면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그런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무슨 꽃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 주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고 또 그 향기를 맡지 못했던 것, 주여, 그리고 세상 영광만 바라보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 또 주님의 사랑의 꽃,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바람을 주님,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호흡을 하는 게 기도라고 그러죠. 영적인 호흡,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데 주여 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주님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성령의 기쁨과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이제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예정, 저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통일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것저것 막 어지럽게 난잡하게 있다 이 말이죠. 내 삶에도 그렇죠. 내 삶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름다운 분만이 대부분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도대체 내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다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통일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그 부분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결국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완성된 아름다운 작품, 영광의 작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꿀이 여러 번 등장하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삼손도 기력이 다해서 이렇게 막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꿀을 먹고, 그죠? 힘을 얻어요. 또 요나단도 그 전쟁터에서 그래서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석청 그 꿀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이 이제 사실은 다른 음식들과 다른 것은, 꿀은 기본적으로 포도당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몸에서 소화가 된 것과 같은,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만든 링겔 만들 때 포도당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혈액을 통해서 바로 주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소화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바로 이렇게 그것을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꿀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다 이렇게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이 단순히 뭐 꽃 아름다움이나 비전이나 뭐 여기에서 그치지, 비전과 향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향기로 우리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꿀처럼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적극적인 거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현실이 바뀐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뀐 것보다 더 행복함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그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의 환경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보게 해주시고 그 향기를,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 향기를 호흡하게 해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깊은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님의 사랑의 꽃이 향기를 넘어서 주님 저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그러한 영광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아름다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말 그대로 꿀 빠는 시간입니다. 보통 그래서 꿀 빤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 시간이 꿀 빠는 시간이. 근데 내 기도 시간이 꿀 빠는 시간인지 모르면은 그게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 아직도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기도 시간이 꿀 빠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냥 꿀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꿀을 빠는 시간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것을 주님의 앞에 나가서 이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그게 꽃처럼 아름답게 보여요. 사람들이 꽃을 볼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꽃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꽃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제 그 향기를 맡으려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이 성령의 그 향기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호흡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도 자리까지 나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위로와 치유를 넘어서 우리가 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까지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 훈련을 해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말벌이 있잖아요. 말벌이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시골에서 양봉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이 말벌은 이 강도 같아요. 그래서 그 꿀을 따서 이렇게 오는 그 꿀벌들이 이제 집에 이렇게 집에 오잖아요. 오면은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꿀벌들을 탁 낚아채서 쉽게 말하면 납치하는 거죠. 납치해서 꿀벌을 죽이고 그 꿀벌이 가져온 그 꿀을 빼앗아서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벌을 잡아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요. 생긴 것도 진짜 완전 강도처럼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근데 요 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요. 보니까 왜 말벌이 그렇게 하느냐? 말벌은 구조가 꿀을 빨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혹시 말벌처럼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주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도 그런 말벌처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꿀벌처럼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꿀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주셨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 말벌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말벌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말벌처럼 흉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대부분 안 보셨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완전 강도처럼 생겼어요. 생기기를.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자꾸 흉해지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벌처럼 살지 말고 꿀벌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214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절에 그 구원 허락하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말벌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로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아름다워져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아름답게 되면 더 행복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게 돼 보려고 뭐 외모나 뭐 다른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런 영광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진짜 내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사랑의 행복의 달콤함을 주는 아름다움,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천국의 행복을 주는 아름다움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은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만큼 내가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사람들이 다 놀랄만한 정도로 그렇게 잘생기게 또 예쁘게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되면은 그 기쁨과 내가 실제로 외모가 아름답게 되고 멋있게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흠이 많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쁘고 아름답게 바꿔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3절에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내게 여러모로 아직도 흠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중요한 것은 그런 흠 많은 부분들이 드러날 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은 사실은 그래서 이 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흠들이 그 추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들이 제거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렴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란 건 내가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 추한 모습이나 나 흠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말벌처럼 흉측한 사람이죠. 그냥 사실은 이제 말벌들이 막 공격을 하면은 많이 공격하면 진짜 이게 벌통 앞에 보면은 그 꿀벌들 시체가 막 쫙 깔려 있어요. 그렇게 막 죽여 말 그대로 학살하듯이
그렇게 죽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변해졌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풍기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그래서 주 형상대로 빚어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과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면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내가 사랑한다. 물론 뭐 그것도 사랑일 수는 있지만 이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사랑은 아니라면 내가 꽃이 핀 꽃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내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자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실제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의 그 관점을 가지면은 내 말 그대로 내 삶이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이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내가 이 아름다운 꽃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은 이제 전부 다 날 꽃밭 같은 데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날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듯이 내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내 마음은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마음은 꽃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꽃이 내 안에 피어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꽃이다. 그러면은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바로 다른 사람들의 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다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아직 죄인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말 그대로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전도와 양육의 과정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꽃을 피우시고 열매 맺어 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사람들을 향한 꽃을 피우고 그게 사실은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꽃을 보는 것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꽃 같은 사람이 되면은 내가 얼마나 당사자인 나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우리가 배워 가야 돼.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향한 사랑의 꽃을 피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어 가시는데 주님 그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저도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을 피우신 것처럼 저도 그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꽃을 피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교회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참으로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곳에 주님 오아시스처럼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척박한 곳이 많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한 부분 한 부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이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마치 꽃이 활짝 피었다 이런 것처럼 사람도 얼굴이 밝아져서 기쁘고 행복해서 얼굴이 밝아지면 말 그대로 얼굴이 활짝 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꽃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걸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환하게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없어도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꽃이고 나의 빛 영광의 시고 나의 빛이 되신다. 그러면 이게 말이 필요 없죠. 뭐 꽃을 보는데 사람들이 뭐 말을 해야 꽃이 말을 해서 뭐 아름답고 또 기쁘고 행복합니까? 말이 없어도 그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기쁨과 행복과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하는데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게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인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세상에 있는 영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꽃을 생각해보고 그 꽃밭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을 때에 그것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꽃의 아름다움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다.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바로 그
주님께서 그런 주님을 만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그 꽃다발을 선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부족한 내 모습이 이게 진짜 내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나의 꽃이고 그건 예수님이 내 미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을.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직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삶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아름다운 사랑의 꽃, 천국의 행복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꽃으로 피어서 우리에게 그 꽃을 주시고 또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꽃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꽃처럼 아름답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꽃이니까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정말 주님이 제 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그 사랑의 꽃으로 만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향기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